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영적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을 열망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다가오면서 엘리사는 부름은 받았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지? 능력의 종 엘리야도 정말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죽기를 고했던 그런 이 엄청난 부담스러운 이 사역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엘리사가 내린 결론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끝까지 쫓아간 건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점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정말 찬양이 그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삶의 현장이 더 힘들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좀 더 바꿔 말씀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정말 갑절의 은혜, 정말 예전에 믿었던 부모님 세대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대 속에 세속화되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처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물론 능력을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엘리야는 능력의 비결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할 뿐, 엘리야는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열망하는 엘리사에게, 끝까지 쫓아오려고 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이 엘리사를 4가지 장소로 이끄는데, 이 4가지 장소는 굉장히 의미성이 있는, 아주 엘리사가 지나고 보니까 능력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엘리야가 보여준 4가지 그 이끌었던 그 모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이끌었는데, 그 4가지가 바로 길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이에요. 이 4가지. 근데 4가지는 참 의미성이 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길갈 나눴죠.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여러분 그 뜻을 살려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길갈은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세속이라고 하는 가치,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굴러가고 떠나가려 가는, 즉 바꿔 말하면 거룩하여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길갈의 은혜로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과 이별하고 이혼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델은 뭐냐?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은 참 이 의미가 있는데, 이 베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베델은요 원래 지명의 이름이 베델이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명이 과림동이 있고 나서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지명이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신 이 놀라운 영적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을, 그 감동을 따라서 부여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이 원래 이름은 루스더인데 그러나 베델이라고 한 것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물론 왜 피해갔냐, 형이 받을 장자권을 대신 받잖아요. 사모하고 열망한 가운데 받게 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장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은 못 받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도중에서 이게 잠을 자게 되는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의 의미를,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엘리사에게 이미 지난 과거의 베델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베델을 이야기했을까? 자, 이 베델은요 바로 어떤 곳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왜 베델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여러분 엘리사에게 왜 하필 엉뚱당하게 베델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가 에서를 떠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있을 때에, 정말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늘과 땅과 여러분 그가 누웠던 곳에 사다리가 딱 닿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정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가 놀랐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귀로 할아버지를 통해 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바로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베델이 나중에 후대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데, 자, 왜 이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한다면 능력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베델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베델의 은혜가 뭐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쳐보세요. 베델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나도 정말 이 험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을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가만히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능력을 열망할 때 능력만 열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근데 베델의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난 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말아라. 기근이 왔지만 너 그 가나안 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귀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삭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떠나고 가나안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 순종했더니요, 그 땅에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타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원래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형에게 가려워서 그는요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에서는 참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맛자락에 여러분 있으면서 정말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베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엘리사야, 너도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라. 그냥 후계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먼저 뜨겁게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복의 장소로 여러분 사용됐는데,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와의 문제를 또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야복강에서 결국에는 에서의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여러분 그 형 에서의 마음을 20년 동안 칼가른 마음을, 원수 같은 마음을 여러분 그 형의 마음을 녹이고 화평이 됐는데, 그때 형이 빨리 같이 가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라고 했는데 야곱이는 뭐라고 했냐면,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요 좀 짐승 좀 살피고 갈게요. 그러고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세상에 속하는 숲곳에서 여러분 짐승의 먹이를 좀 먹이겠다고 여러분 좀 더 머무릅니다. 근데 머무르는 것이 하루가 여러분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수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여기 가져싸우니 하나님의 형이랑 이제 다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 가져싸우니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의 장소 가나안으로 안 가고 세상에서 오래 머무를 때 그에게 위기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외동딸이 강간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정이 빨갛 뒤집혔어요. 이것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논란 가운데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오더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죠 하고 제안을 해준 게 뭐냐면, 그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결혼을 시키되 할례 받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 받아도 다 그렇게 하게 합시다. 할례를 시킨 이유는 진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려고 하는 길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할례 받아서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가서 칼로 싹 목을 베려고 원수가 풀려고 한 거죠. 그 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이 여러분 할례 때문에 고통하는 그 여러분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 죽인 그 사람들이 가나안족 속의 연합군들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미국이 출동하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요 연합군이 막 뒤집혀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일을 가는 겁니다. 에서같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가족이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된 거죠. 그때 야곱은
기도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덩덩 거리고 막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우리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예, 이미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도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큰 위기가 왔고요. 그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도 전에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 어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형한테 뒤지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얼른 어머니 말 듣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그냥 짐도 제대로 못 싸고 도망간 거예요. 축복도 못 받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은 들판의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가 도망가던들 그 길을 찾아와서 죽일 수가 있죠. 형 에서는 말 타는 사람이고 사냥의 사람이요, 들판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형이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야곱이가 도망갔으면 가다가 어디선가 자기 찌우고 찾아봐서 잠자는 중에 목을 딸지 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나님 어떡해요, 나 형이 자다가 나와서 목 따면 어떡해요. 나는 이 들판도 모르고요, 사냥도 못 해봐서 길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자야 돼요, 밤새야 돼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돌을 벽에 세워놓고 자는 거죠. 그것만 두렵습니까? 여러분, 광야 들판은요, 짐승떼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돌아다니거든요. 짐승에게 걸리면은 영락없이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짐승에게 죽을 확률과 거기다가 에서가 지금 막 불을 켜고 잤는데 거기도 죽을 확률과, 이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상황이 이 어디입니까? 그가 있었던 집 베델에 잠자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죽음 때문에 두렵니? 너 그때도 그랬잖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 누가 찾아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든, 너 두은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때서 야곱이가, 하나님 맞아요, 내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죽음 속에 절망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곱이가 이 베델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면서 그의 절망적인 좌절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은, 여러분, 베델을 진짜 갔다고 또 다시 하나님 만나줍니까? 장소만 가면 하나님 만나주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단지 베델은 너를 만났던 하나님, 네가 절망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질 때 너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너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께 네가 나와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건 너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평온해지고 담대하지 않았더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고, 이 베델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짐승 새끼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것이 바로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담대함을 가졌던 그 하나님을 만날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베델이라는 장소를 무조건 가기 때문에 가면은 무조건 회복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그가 다시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능력이요, 너의 구원이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면 극복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약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환난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원수가 떠나갑니다. 상황이 극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만 말망동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절망의 문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의 은혜가, 엘리사야, 너 능력을 열망하냐? 능력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거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가,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면, 우리의 능력은 돈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베델은 야곱에게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가 그 말씀을 듣고요,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가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걸 반성하고 회개하면서요, 그 가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섬기던 우상 다 내놔. 사실 야곱이가 라반에게는 우리 우상 안 섬긴다고, 드라비를 안 훔쳐갔다고 했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창세기 아까 28장에 보면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부를 때 자기들의 우상과 모든 여러분 새긴 우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지만 너는 너의 믿음이고 나는 나의 믿음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우리 가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베델로 회개의 단으로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그 가족들이 섬기던 드라빔과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며 베델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의 우상을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을, 베델의 단을 쌓을 때요, 신기한 것은 베델의 단을 쌓기 전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줄 알았는데 그 베델의 단을 쌓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이방의 국가들이 단 칼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델은
이 야곱이 문제 해결을 회복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라,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의미성이 베델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여러분 뜨거운 그 만남을 너도 만나서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베델의 의미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가 이 베델을 향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막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사다리가 인체로 막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과 오르락내락하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가 원래 하나님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장소로 우연치 않게 찾아가서 누운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가 누운 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걸까요? 두 번째죠. 무슨 얘기냐? 그럼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능력의 인생이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뭐가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진 인생이 되자. 그럼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야곱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그가 누운 곳에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가 원래 아버지 어머니와 있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며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지 그가 열심히 쓴 팥죽까지도 여러분 다 여러분 그 에서에게 주면서까지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이 야곱이가 여러분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육신적인 축복이 온 게 아니라 핍박이 왔고요. 그런 신령한 복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갔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신령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역사와 또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야곱처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 약속을 갖고 갔더니 전에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그 축복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삼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야곱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복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요?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거든요.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한다는 건데 바로 이 야곱은 그것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난도 받고
고독도 여러분 누리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고독히 전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심과 하늘문을 여시는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냥 복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힘들어도 나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런 거지. 엘리사야, 능력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길을 이어가는 길은, 그 사명의 길은 참 고독하고 많은 사탄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신령한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탄에게 미움과 공격을 받을 만큼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을 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 삼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난 편하게 드릴 거야, 사명을 가지려고도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는 만큼 핍박이 있고, 여러분 고난의 좁은 길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신령한 복을 장자복 조언의 복처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뭐 그냥 교회 왔다고 주는 복은 아닌 거죠. 세 번째, 조금만 더 나누면, 여러분 이 베델은 바로 축복과 능력의 약속을 받은 응답의 장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세요. 이삭에게 이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축복하시고, 직접 약속을 주시고, 직접 응답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고 직접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그에게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후에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야 되냐? 하나님께 약속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도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능력을 약속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약속을 받고, 모세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약속을 받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말하는 거죠. 야, 베델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복 기도를 받고,
언약을 받는, 약속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약속이 베델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베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서원이 있는 곳이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서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자손들을, 후손들을 너에게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하는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막 하늘문 열어주시고 막 이런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서 야곱은 여기서 나도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약속해 줬습니까? 능력으로 약속해 줬습니까?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약속할게요. 여러분, 능력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능력만,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주님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요, 나도 하나님 취성서 안 빠질게요, 주님 나도 11조 지킬게요, 주님 나도 충성할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서원을 드릴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나를 위해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쓸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나도 주님께 뭔가를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자에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엘리사야, 능력만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능력 받으면 나도 주님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충성할게요,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베델의 은혜가, 야곱 같은 베델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온전케 할 것이요,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은혜만 받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만 받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베델의 은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서원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 건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가 서원한 소원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가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줬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죠, 책임져 준다고죠, 그 자손까지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 감동에 야곱은 나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어서 서원합니다. 그 서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요 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까?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서원을 드리길 바랍니다. 한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하죠. 정말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데요, 그 서원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 정말 그 아들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러분 선지자로 세우면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온전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에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능력은 변덕 떨고 결단과 의지가 없는 자에게 아니라
결단과 의지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겠다는 것은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려면 많은 희생과 여러분 물질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나의 약속을 드린 곳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여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11조의 신앙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11조를 드렸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고 이삭도 11조를 드렸지만 이 야곱은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듣던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 나는 못해 그렇게. 그리고 11조를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11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만나고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자기 양심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그렇게 감동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과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만남과 음성과 약속과 여러분 응답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뭔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 나도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드릴게요, 헌신의 약속을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곳이 이 베델인데, 오늘 여러분 엘리사에게 내가 능력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베델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뇌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금방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 열려지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의 서원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고 너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야곱의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능력받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길가를 통해 세상의 애굽이 제거되고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의 그릇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 열려지며 나도 그 주님께 서원할 때 그 축복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정말 능력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돼서 베델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